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이 지난주에 우리가 똑같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우리 같은 범인들과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또 나 자신의 역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마냥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나중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이 32절에 있죠.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말씀하셔서 알게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그 이후에 모든 독자들에게도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알게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요한복음의 또 주제고 또 저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많은 시선이 자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좀 위대한 선지자 같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로 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예수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데에 그는 힘을 쓰고 있죠.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목적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부여된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다른 일들은 딱히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어떤 면에서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를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면서 그를 이끌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이 말을 표현을 듣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여러 가지 영상을,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성도님들? 어린 양 하면 물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레위기나 이렇게 민수기에 쭉 나오는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말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양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에 좀 더 가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 프레임에,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모든 첫째 난 것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될 때 그 집은 건너뛰게 되죠. 패스하게 되죠.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강렬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앞으로 가면 창세기 22장에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잡으러
둘이 올라갔을 때 이삭이 묻죠. 나무도 있고 한데 이 들의 번제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칼을 찍으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 손대지 마라.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 어떤 것들을 다 예비하고 우리 스스로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이 있어야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주제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 양들이 죽어가지만 얼마나 그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그 동물의 울음소리, 그 자체가 죄를 씻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심각성과 우리의 죄를 계속 인식하게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죄를 다 감당하시는 그러한 자임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게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아이런이라는 그런 동사를 썼는데 사실은 이것이 현재 분사이고 그 현재 분사를 쓰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반복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한 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다 감당하시지만 우리가 매일 짓는 죄도 예수께서 속해 주심을, 그 효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율법적인 의미로 율법의 어떤 제도로서 없앨 수 없는 그 영원한 죄를 예수께서는 계속 감당해 주시고 또 없이 해 주신다는 것이죠. 제단에 그 불타오르는 양을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고작 그 죄가 생각나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이 어린 양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그 어린 양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로, 유다의 사자로 표현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러한 사자로 표현되죠. 그런데 5장에서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어린 양으로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 죽은 양은 그렇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7개의 눈과 7개의 뿔을 가진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완전한 힘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임봉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그리고 경배를 받는 자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 양은 우리를 산 자, 구속한 자, 리디머라는 것이죠. 그 어린 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살아가고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천사들, 장로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훗날 다시 요한계시록에 다시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 안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를 어떤 씻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용으로 잡은 그 동물의 피를 이렇게 뿌리면서, 벽에 뿌리면서 죄를 씻는 그 이미지를 연상할 때 우리가 물로써 이렇게 세례를 주죠.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의미가 그 이미지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세례 자체가 사람을 저절로 거듭나게 하고 저절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징표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나타나는 표지이고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피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기억을 지우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들의 죽음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탄의 능력과 우리의 악한 욕망의 힘을 우열하고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아들로 옷 입혀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기도 하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성령의 은사하면 그래도 대표적인 성경 부분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는 다른 말로 그냥 쉽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적인 은사를 주시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인, 또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다양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12장이 처음에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의 그런 은사들은 또 개인적인 삶의 열매들로도 나타나죠. 물론 이것이 하나의 단수로 한꺼번에 표현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기뻐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비로운 것, 양선, 선한 일을 하는 것, 충성, 신실한 거죠.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는 것, 이러한 열매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 그러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그래도 충만한 사람이구나 알게 되죠. 이러한 것들은 자기 자신의 삶만 복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로 다른 이들을 돕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참 성경은 또 역설적인 게 이 성령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사람이 어떤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딜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받는 자들로서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겸손히 감사하게 받게 되고 또 부족하면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완전히 무지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나름대로 알고 있었겠죠. 지금 공생에 시작하는 이 30살 이전에도 사실은 친척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들었을 테고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 예수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부모들이 만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예수님이 굳고 말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나한테 나오십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자였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들었을까요? 누가복음의 1장부터 이렇게 3장 첫 번째 보면 그가 빈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계속 쌓았던 것이죠. 이 성경에는 참 이상하고 독특한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만 해도 이전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이죠. 또 다른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는데 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되셨다.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핏 사람들은 또 우리들도 이해가 돼서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모릅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다는 게 무슨 의미야? 라고 묻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 믿어져서 우리가 믿지는 않죠. 성경에 보면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일들,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인간의 지성, 경험 밖의 그러한 일들, 그러한 존재들을 나타낼 때 초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기적이든 초월이든 사람들의 지성, 이성, 지식, 경험, 심지어 상상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가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베푸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해설하고 밝혀내고 이러는 데 있지 않고 그 가치에 우리는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초월적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데에는 그 가치가 단지 그냥 이적, 기적, 초월성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부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러 갈 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을 줄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자신은 죽지 않는 것.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지 초월이고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투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초월성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심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생각하면 그것이 과연 충돌하는 것일까? 그것이 같은 수준의 레벨일까 싶습니다.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밀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어나더 레벨의 차원의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은혜 그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와글와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용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고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죽음은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그 진리를 말해줍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삶과 죽음은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살면 죽음이 아니고 죽으면 삶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부활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죽어서도 삶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죽어야 다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이 되는 정도로 우리의 상식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수많은 방법들, 다양한 차원들을 훨씬 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초점이,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고도 참된 해석자이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다.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다. 예수님을 알아봤던 소수의 사람들, 또 세례 요한, 또 그전에는 성전에 있던 시므온, 안나 같은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그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눈과 귀가 복된 눈과 귀입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에도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계속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분명히 오늘도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리드머 교회가 다 아는 우리 상식선의 교회 공동체가 아닌 말이 안 되는데도 일해 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늘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목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씨앗 속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저 나무는 다만 자라서 본연의 자신의 그 모습이 되었을 뿐입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며 그 모습으로 빚어졌음을 압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뿌려지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거목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임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 삶이 주님의 손안에,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주는 약속을 생각하고 그 긍정의 약속을 품고 인간의 반발을 이겨내며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통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밝은 귀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반목과 질시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공의를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 위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 주님 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